이사야 5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옵니다.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오늘 본문 제목은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여기 보면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있죠.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어라. 오늘 너희는 좋은 것을 먹어라.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셔서 참으로 이 시간 선포될 말씀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속에 저희가 이것이 귀로만 들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정말 저희 마음에 이 말씀이 부딪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수 주시고, 마음에 쌓아두게 하시고, 마음에 감춰두게 하시고,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뿌려질 때 성령께서 비를 부어주시고 수분을 공급해 주셔서 정말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도록 모든 씨앗들이 우미 트고 열매가 맺고 자라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에 말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이 함께하도록,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헛된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을 위하여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은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했습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한마디로 헛수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부지런히 집을 짓는데 어디 위에 짓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부지런히 지으면 줄서 손해요. 부지런히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헛수고죠.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들은 빵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허비합니다. 이는 우상에게 절을 하며 복을 비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돌이나 나무를 채워두고 그 앞에서 기도하며 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합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호세아 8장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어선즉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그것이 줄기가 없은즉 싹이 양식을 내지 못할 것이요 혹시 낸다 할지라도 타국인들이 그것을 삼키리라. 이스라엘 헛된 수고를 한 겁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항피함을 늘리고 그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며 기름을 이집트에 실어 보내는도다. 헛짓한다 이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헛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하는 헛된 일과 헛된 수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헛된 일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헛됩니다. 시편 60편 11절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했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시편 108편 12절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사람은 모두 다 헛됩니다. 시편 62편 9절에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더 가볍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헛된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도움이 아닌 주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일이라도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일은 아무 소용없고 헛된 일, 무익한 일일 뿐이란 겁니다. 해 아래 사는 사람의 수고가 모두 다 그러합니다.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전도에서 말하기를 전도 1장 2절에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전도 1장 14절에도 내가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전도 12장 8절에도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한 대로 헛된 것뿐입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도 헛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허무만을 느낍니다. 평생을 땀 흘려 일하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본성이 알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내 손이 이룩한 일, 내가 행한 모든 수고 열매를 보면서 평소엔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볼 때 드는 생각과 느낌은 헛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왕국을 건축했고 이스라엘의 국경을 크게 넓히고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노래를 지었고 시를 지었고 자문을 정리했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그가 한 일은 엄청났습니다. 그가 자기가 한 일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기념비적인 일을 40년 동안, 내가 왕 40년 할 동안 말이죠. 솔로몬 제2 40년은 이스라엘의 찬란한 진짜
업적이 넘치는 거죠. 업적이 넘쳐요. 그럼 왕이 될 때보다 성전 건축부터 시작해서 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그가 자기가 한 일을 봤을 때 어떤 행위 들었을 것 같아요? 전도서 2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내가 40년간 한 일을 봤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는 아무 유익이 없도다. 해 아래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고 다 동의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를 경배했지만 헛되이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고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명령들을 무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와 참된 경배를 알지 못했기에 헛된 경배, 헛된 분양을 삼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물저장고를 파느라 생수의 셈인 주를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셈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두고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그 헛짓하는 거죠. 생수의 셈을 버려두고 물을 파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과 돈이 아무리 남아들어도 그런 헛짓을 할 사람 없을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짓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버려두고 선한 행위나 율법행위나 육신의 행위로 뭔가를 구하려 할 때 그것은 헛짓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얻을 수 있는데 자기가 애를 쓰면 헛짓하는 거죠. 주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일도 헛된 일입니다. 기도를 할 때 헛된 말을 많이 반복해서 주께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지금 다시 2절.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이 말씀을 신약에서 찾으면 요한복음 6장 27절이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준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돈을 허비하고 수고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왜 헛짓을 하느냐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지 않고 땅에 쌓는 일은 헛짓입니다. 헛된 일입니다. 주를 위해 일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수고하는 일은 헛된 일입니다. 주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는 일은 헛된 일입니다. 육신을 위해 뿌리고 영적인 것을 거두려면 헛된 일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일은 헛된 일입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일, 믿음에 나지 않는 일은 무엇이나 최악이고 죄고 무익합니다. 사랑으로 행치 않는 수고는 아무 유익이 없고 nothing입니다. 아무도 헛된 일을 위해 돈을 쓰고 수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과 돈을 헛된 일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그런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헛된 경배, 헛된 기도, 헛된 금식, 헛된 육신행위, 헛된 율법 준수, 헛된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헛된 일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고자 하는 일은 헛된 일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의심하며 기도하고 구하는 일은 다 헛된 일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고 시기한 일은 헛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다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들이가 아니고 너희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랬죠. 우리가라는 뭐죠? 크리스천들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그게 보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우리는 헛된 생각 속에서 걷지 말아야 됩니다. 헛된 말들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헛된 속임수에 노략질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사 유치한 원리들을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헛된 말다툼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헛된 말장난이나 거짓으로 불리는 과학의 반론들을 피해야 됩니다.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피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가리라. 그것들은 커져서 그 헛된 말장난 그러면 점점점 커진다는 거죠. 속되고 헛된 말장난은 눈 사태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눈 사람처럼 부풀어 올라요. 교회 내에서 헛소문 한번 돌아보세요. 그거는 몇 시간 만에 며칠 만에 그냥 교회 쫙 퍼져버립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 번.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모두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을 위해서 수고한 일은 헛된 수고입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다 헛된 수고입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요한복음 6장 27절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 봉인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부자가 되기에 수고한 일은 헛된 수고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주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지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왜 그래?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헛된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려 열심히 일한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크게 세우려고 이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많이 끌어모으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그분께서 받아주신 자, 그분께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분 앞에 선하고 신실한 청지기로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한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의 일을 합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일합니다. 여러분이 목사위에서 일합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뭐 하기 위해서 일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건 헛된 수고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기 위해서 일합니다. 골로새장 29절에 이 일을 위해 각 사람을 세워주고 완전한 자로 드리기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움에 수고하노라. 이 일을 위해 수고한다고요. 이런 수고를 성경은 뭐냐면 사랑의 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수고는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고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수고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이런 수고에 상급이 있고 유업이고 영광이 있는 거. 이런 수고에 고린도서 15장 5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는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해 아래서는 다 헛됩니다. 다시 2절입니다.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주님은 헛된 수고를 하는 유다를 향해서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했습니다. 우린 주의 말씀에 주의를 다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고 부지런히 부지런히 diligently.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주의를 다해서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듣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헛된 수고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속사람이 성장하고 강건해집니다. 헛되이 다른 일 하지 않고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말씀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면 말씀이 빛을 주고 이 빛이 명철을 줍니다. 시편 106편 130절에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주의 말씀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면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절에 그들이 율법과 정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 빛이 없는 거다. 주의 말씀에 따라 구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기도입니다. 그 헛된 짓이다 이거예요. 그런 기도는 헛된 기도다 이거예요.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로다.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로다. 말씀을 따라 애쓰지 않으면 달려도 관을 얻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해서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lawfully 법대로 규칙대로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은 그녀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의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합니다.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합니다.
잠언 1장 33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가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그냥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주의해서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쌓아두고 간직하고 숨겨두고 붙들고 이 말씀의 틀에 내가 끼워 맞춰져야 돼. 내 속에 말씀이 끼워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건전한 말씀의 틀에 맞춰져야 돼. 그렇게 들으라 이거예요. 다시 2절. 이사야 55장 2절.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량품 먹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못 먹을 거 먹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좋은 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값없이 freely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만 먹지 않으면 그의 모든 나무와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자유롭게 값없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각양 좋은 것들이 나게 하셨고 좋은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7절에 내가 너희를 풍요한 나라로 데려가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좋은 것을 먹게 하였거늘. 주님께서 너희를 풍요한 나라로 데려가서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주님은 좋은 것을 주셨다. 이게. 이스라엘은 이 지상에서 가장 좋은 땅, 기름진 땅이고 각양 좋은 것들이 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황무지죠. 비가 별로 안 와서. 그건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 함께 하나님께 감흥을 주신 것이고 본래 이스라엘 땅은 세계에서 최고의 곡창지대예요. 왜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것 같아요? 사막이면 공격 안 하죠. 그 땅이 제일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 가장 좋은 땅을 그곳에 좋은 걸 먹게 했다 이거예요. 시편에 말하기를 시편 85편 12절에 참으로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자기 소출을 내리로다. 주께서 좋은 걸 준다. 좋은 걸. 주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악한 것 나쁜 것 썩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들 사악한 자들도 말이죠. 자기 자녀들에겐 좋은 선물을 줄 줄 안다 이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주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 좋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우린 주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버려두고 헛된 것들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들은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모든 걸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좋은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습니다. 주께로부터 좋은 걸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곧바르게 걸으십시오. 주님은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다. 잠언 28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의로운 자를 악한 길로 끌어들여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구덩이에 빠지려니와 곧바른 자는 좋은 것들을 소유하리로다. 곧바른 자, upright. 곧바른 자는 좋은 것을 소유하리로다. 곧바르게 걷는 자들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합니다. 주님은 주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게 공급하십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려다 했습니다. 주의 뜰에 가는 사람은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고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다.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걸 얻습니다. 잠언 19장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하나니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로다 했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좋은 것으로 보답을 받습니다. 잠언 13장 21절에 재앙은 죄인들의 뒤를 따르거니와 의로운 자들은 좋은 것으로 보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님은 아낌없이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은혜 왕자로 나가면 됩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으면 주님께 모든 일을 알려지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신다 이거야. 주신다. 그것도 좋은 것을 주신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평강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알려지라. 감사와 더불어 요청을 감사와 더불어 알리라 이거예요. 주님은 나쁜 것, 악한 것, 부패한 것, 썩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시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징계를 주실 수 있습니다. 불같은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나가는 좋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재앙이고 나쁜 것일지 몰라도 그건 전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고 좋은 것들이 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나가는데 다 좋은 것들입니다. 혼이 줄이고 갈증에 목마르다면 주님께 입을 열면 됩니다. 주님께 입을 열면 입을 10개 넓게 열라고요. 입을 넓게 열라고. 성경 말하기를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이런 것들이 체험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그랬죠.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이런 것들이 체험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무엇으로 체험을 받습니까? 무엇으로 체험받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체험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을 받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속을 채우는 빵이고 음료요 젖이고 기름입니다. 주님 우리를 빛으로 채우십니다. 주님 우리를 하늘의 선물들로 가득 채우십니다.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속이 가득 채움을 받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충만한 늘 충만한 이게 뒤가 나 충만한 평안, 충만한 기쁨, 충만한 은혜, 충만한 말씀, 충만한 몸은 항상 충만하다. 빈약하다, 허약하다, 궁핍하다니 주님을 만난 사람은 뭔가 가득 찹니다. 뭔가 가득. 주님은 가득 채우시는 분입니다.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데 주님이 몇 시간 몇 날 걸리는 게 아닙니다. 빛이 어둠을 여기 창을 여는 순간에 방이 빛으로 가득 차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갈등이 심해도 생수의 강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강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채우시는데 그냥 가득가득 채우시는 거죠.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자기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세상보다 커요. 그래서 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속을 가득 채우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주님께서 채우신다.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주께서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채움을 받는다. 그게 복된 자들이죠. 주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십니다. 주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고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해서 나는 충만해지는 거예요. 너희는 좋은 것을 먹으리라 했는데 너희는 좋은 것을 먹으라. 이 말씀은 주께서 주시는 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땅에서 난 것보다는 하늘에서 난 것이 좋습니다. 육에서 난 것보다는 성령에서 난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을 택하고 더 좋은 것을 취하고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우린 좋은 선물을 갈망하고 구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진 가장 좋은 선물은 사랑이. 우린 가장 좋은 것을 맛보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시편 34편 8절에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할지어다 그분을 신뢰한 사람 복이 있도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할지어다. 이것을 맛보고 알아야 됩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아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냥 헛소리예요 전부 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라.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고 알라는 거죠.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주의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유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내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에도 내가 유혹을 받지 않을 겁니다. 왜? 이미 더 나은 것을 맛보았으면 그 이해할 것은 나에게 전혀 찾지 않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맛을 봤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긍휼이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 속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좋은 것들로 우리 입을 만족해 하십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주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죠.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그것을 채운데 뭘로 채운다는 거죠? 예, 좋은 것으로 채우시라.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들로 주님은 채우십니다. 주의 말씀을 맛보았습니까? 그럼 그 말씀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30년 다녀도 갈증이 넘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줄이고 막 그 갈증으로 미친 사람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 중에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사람도 있고 안식교에 빠진 사람도 있고 몰몬교에 빠진 사람도 있고 거기 가니까 뭔가 어쨌든 간에 뭔가 쌈박한 게 뭐 있잖아. 응? 신천지에 빠진 사람도 있고 왜 그들 속에서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오래오래 다녔는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이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이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뭐 구역자로 봉사를 했든 전도사로 봉사를 했든 뭘로 했든 간에 늘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었는데 아니 언제 다른 데 가는데 아니 거기서 오히려 채워지는 느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 빠지는 겁니다. 열정 없는 사람은 이단으로 잘 안 빠져요. 진짜 열정 있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더 잘 빠집니다. 예,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요. 하늘로부터 온 좋은 것들을 맛보지 못한 이들은 언제나 주님과 갈증으로 헐떡이게 됩니다. 주님과 갈증으로 헐떡이게 돼요. 드디어 킹제임 성경 교회 오면 뭔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별로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가서 찾을 건데? 어디 가도 안 돼요. 주님만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 자체로 해결되는 거지 뭘로 해결 안 돼요. 뭘로 해결 안 돼요. 시편 104편 28절에 주께서 그것들에게 주시면 그것들이 모이고 주께서 주의 손을 여시면 그것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리이다. 주께서 주의 손을 여시면 그것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리이다. 우리 마음이 뭘로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주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주의 영으로 채워져야 되고 주의 빛으로 채워져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안 됩니다. 주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 대신에 스스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이 몸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든지 하면 식이요법이 나오는 거고 무슨 해도 식단 조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질병에도 그건 다 나와요. 뭐는 먹지 마시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음식이 몸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사람이 먹는 것이 영적 건강, 성례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됩니다. 부패하고 오염된 음식을 먹고 건강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생수의 셈이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영적 갈증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성령을 받아야만 성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의와 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매일 먹는 게 뭡니까? 매일 먹는 게 뭡니까? 주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먹어라. 좋은 걸 먹어라. 주님은 광야에서 주님 백성들에게 천사들의 음식인 만나를 주셨습니다. 왜 40년간 만나만 주시러 갔을 것 같아요? 메뉴를 좀 다양화시키고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하루 이틀 있지 40년 같은 거 먹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다른 거 안 주시고 만나만 40년 주구장창 줬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것이라서 그래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외에 왜 다른 책을 안 주실 것 같아요? 이게 베스트예요. 이게 더 베스트라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걸 안 주신 겁니다. 다른 걸 안 주신 거예요. 주님은 광야에 줄인 백성들에게 그것으로 충분하도록 주셨어요. 그거 먹고 식중독 걸린 사람 없습니다. 배탈 난 사람 없고 영양실조 걸린 사람 없고 일사병 걸린 사람 없고 어쩐지 만나를 먹고 말이죠. 발이 부르트는 사람이 없습니다. 40년 걸으면 말이죠. 어떤 사람도 관절 다 나갑니다. 허리 디스크 다 나가고 40년 모래바다 한번 걸어봐. 그런데 어떤 사람도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 닥터들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아무도 약 안 먹었어요. 노인은 어린애든 다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아무도 못 걷겠다고 나자빠진 사람 없었어요.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있는 사람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몇 명만 가도 말이죠. 아이고 난 못 걷겠다 죽여라 뭐 난 여기 쉬겠다. 니들끼리 먼저 가라 그러고 뭐
몇 명만 걸어도 난리가 나요. 한 10명만 등산해 보세요. 아니면 뭐 걸어도 한 20km만 걷는다 하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그렇게 헤매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그들은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주셨는데 그 물은 최상의 물이었습니다. 주님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주시며 그 책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라 이거예요.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 3장 1절 3절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루마리로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두루마리 책이 뭐죠? 성경입니다. 우리는 뭘로 우리 속을 채워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내게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였겠습니까?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음식을 구했을 때 주님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양식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있어요.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주는 게 뭐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주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말씀이. 다른 무엇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할 음식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슬픔과 근심이 가득합니까? 사람들의 속이 상합니까? 한국 사람이 속 상한다 그러죠? 속이 상한다 그래요. 속병 든다 그래요. 속병 든다. 그래서 속이란 말이 뭔 것 같아요? 이 서양에서 의학 용어에 이 말이 없어가지고 한국말을 그대로 이 의학 용어에 등재한 말입니다. 이게 속병이. 이 한국말의 속이란 말이 속이 상했다, 속이 문드러진다, 또 뭐 있어요? 속 썩는다, 또 뭐죠? 속에 부해가 난다, 속에 열불이 난다, 막 속이 뒤집힌다, 막 참 많잖아요. 속이 뒤틀린다. 그 속이 뭔 같아요? 그게 영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정확히 영이에요. 속이 상한단 말은 영이 상한다 이 말이에요. 속이 뒤틀린다, 영이 상한다. 속에 병이 났다, 영이 병약하다 이 말입니다. 속이 내가 상처하다 하면 영이 브로큰 됐단 말이에요. 그 속이랑 한국 사람들은 다 속이란 말, 한국말로 속이 상한다는 말은 성경으로 말하면 그게 정확히 영입니다. 영이에요. 그 한국 사람들이 참 영적인 존재들이지. 속병 난다, 영병 난다 말은 좀 힘들잖아. 영이 병약해졌다 이 말이. 속이 긁힌다. 그 영이 긁혔다 이 말이. 마음이 긁혔다. 우리가 마음이 상한다, 속이 상한다는 것은 일상에 흔히 쓰는 말인데 크리스천들은 때로 내 형제들의 집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밖에서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내 형제들의 집에서 상처를 입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상처를 받는 게 내 속이 어디서 상하냐면 내 형제들의 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어요. 우리 주님께서 스가랴 13장 6절에 그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얻은 상처들이라 이랬습니다. 상처를 어디서 받은 거예요? 주님이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내 형제들의 집에서, 내 백성들에게 받았다 이거예요. 그분은 자기 백성, 자기 형제들, 자기 친구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에서 형제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형제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내 어리석음으로 인한 상처를 입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자들의 말들은 상처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속병 되는 거지. 완전 이건 속병 들어요. 친구가 주는 상처가 있습니다. 파수꾼들이 주는 상처가 있어요. 아가 소장 7절 보면 파수꾼들이 주는 상처예요. 아씨, 목사는 것도 믿었는데. 안 그래? 그래도, 목사는 그래도 좀
아이, 그런데 뭐 알고 보니까 이게, 목사가 완전 뒤통수 치네요. 이거죠? 친구가 주는 상처가 이거 파수꾼들이 주는 상처가 원수들이 주는 상처가 원수들이 주는 상처 이해는 되잖아요. 어쨌든. 내 죄로 인해 얻는 상처도 있고 주님이 주시는 상처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은 너무나 쉽게 상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상처 입은 영 이게 속병든 거예요.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합니까? 상처 입은 영을 누가 감당하냐고? 응? 가서 풀어 그만해. 그러면 해결돼요. 더 밉지. 그렇게 말한 놈 더 밉지. 응? 어디서 헛된 위로를 하냐 싶고 말이죠. 그때 말이죠. 양비론 펼치면 끝장납니다. 차라리 한쪽 편만 들면 한쪽은 얻고 한쪽은 떨어져도 한쪽은 얻어요. 근데 둘 다 잘못됐다 그러면요. 둘 다 잃습니다. 둘 다가 그냥 하나를 공격하거든요. 둘이 싸울 때 한쪽 편 들면 하나만 잃어요. 둘 다 잘못됐다 그러면 둘 다 잃습니다. 그건 뭐라 둘 다 잘했다 그래요? 둘 다 잘했다 그래? 진짜 이거 황당한 일이야 이거. 교회에서 이게 허다한 일입니다. 허다한 일이야. 그건 뭐 성경 지시가 별 상관없어요. 성경 지시가 별 상관없어요. 이거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해? 목사 감당합니까? 집사 감당해? 누가 감당해요?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요?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병약한 영을 고치시고 말이에요.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주님은 찢어진 것을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병이 나면 약을 찾고 의사를 찾는 것처럼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영이 상하면 즉시 주의 말씀을 찾아 읽으십시오. 돌팔이 의사가 아닌 치유자 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은 못 고치시는 질병이 없습니다. 못 고치신 질병이 없어요. 못 고치는 상처가 없어요. 제가 이게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그날 새벽 기도 설교가 언놈 쫓아내라는 설교였어요. 그 뭐 설교자는 밤새 준비했겠죠.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사람 다 날 쳐다보더라고. 다 날 쳐다보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난 거기에 대한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날 쳐다보더라고. 그 설교자도 나를 쳐다봤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그 부분에 대한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기에 아무 문제가 안 된 거죠. 응?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걸림이 온다는 말은 자기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 이건 누구 지어냐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나한테 하는 이야기 아닌가? 그럼 지금 그 사람 양심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소유해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소유해야 돼요. 응?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 내가 걸림이 되면 그때부터는 해결하려고 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주님께서 나를 싸매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치유자예요. 주님은 좋은 걸 먹으라 그래요. 좋은 걸.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할 좋은 것은 주의 말씀이에요. 내가 상처날 때는 뭐죠? 주님이 약을 주셔야죠. 주님이. 욥은 말하길 욥기 3장 12절에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욥이 시험을 이기고 인내에 본이 된 것은 그가 말씀을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도 그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정금보다 귀히 여기고 토익불보다 더 달게 그렇게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산 거예요. 뭐 다윗이 우리보다 특별한 인격의 소유자여서 그 산 거 아닙니다. 다윗은 정욕에 굉장히 약해서 다윗 마누라가 몇 명이에요. 한번 보세요. 정욕에 굉장히 약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약했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성질 엄청났어요. 나발 죽인다고 할 때 보세요. 그냥 내가 그때 이놈의 양떼를 지켜줬구나. 내가 죽인다고. 나발 죽이겠다고. 안 죽여도 돼요. 하나님 나발 죽이잖아. 괜히 죽여서 살인자 됐죠. 아비가일 때문에 안 죽였는데 안 죽여놓으니까 주님이 나발 죽였다고.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을 필요 없어요. 그 억울한 거 뭐 할 거 없다. 다 주님이 아신다고. 응? 얼마 전에 누가 상담을 하는데 난감한 상담이지.
어머니 코마 상태였는데 톳을 뗄까요 말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톳을 뗄까요 말까요를 나한테 상담하면 내가 그렇지? 그럼 내가 뭐라고 답해줬을 것 같아요? 사람 안 떼도 때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이거. 그 떼기 전에 부지런히 복음이나 전해라. 부지런히 복음 전하라고. 그 지금 그 혼이 몸속에 가지고 몸이 지금 난리지 혼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몸속에 갇혀있는 혼은 아무런 문제 없어요. 부지런히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면 아마 뗄까요 할 때 벌써 사람이 인위적으로 뗄 필요 없이 양심에 가태고 죄를 지을 필요 없이 하나님 데려가신다. 걱정하지 말라고.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전혀 여러분 앞으로 그런 문제 생기면 전혀 그 고민하지 마세요. 그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주님이. 내가 뗄 필요도 없고 의사가 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일하시는 믿는 사람들이지. 주님이 일하시는 믿으니까 그건 전혀 문제 없어요. 자, 그렇게 먹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손에 꿀보다 달게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성군 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인내해 본 욥이 된 거고 대언자도 된 거죠. 주께서 요한에게 주어 먹게 한 것이 뭐였습니까? 예, 한 권의 책이었어요. 계시록 10장 9절 10절에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뭐하라?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주님은 요한에게 한 권의 책을 먹게 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가장 좋은 것,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고 좋은 걸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 주님 주신 책입니다. 이 책은 주님과 갈증을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해줍니다. 우리를 어떻게 자라게 해줘? 강건하게 자라게 해줍니다. 강건하게. 나중에 여러분 이거 말씀 제대로 먹으면 얼마나 강건하게 자랄 것 같아요? 얼굴이 부싯돌처럼 됩니다. 에스겔이 그랬어요. 얼굴이 부싯돌처럼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긁어도 안 긁힙니다. 웬만큼 긁어도 안 긁힌다고. 긁는 사람이 힘들어요. 안 긁혔어. 긁는 사람이 힘든다고. 근데 지금은 긁기가 너무 쉬워. 응? 마음은 완악한데 사람이 왜 그리 부드러울까? 그렇게 완악한데 그 사람이 그렇게 완악한데 왜 그렇게 잘 긁히고 완악하면 잘 안 긁혀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잘 긁혀. 참 이상한 성질이죠. 응? 이상한 일이야. 그런데 이 한 권의 책을 먹었던 요한은 밥 먹으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해서 요한이 이게 명줄이 얼마나 즐긴지 말이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해진 겁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가장 좋은 거예요. 이 책은 우리를 강건하게 해줄 뿐 아니라 이 책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그 사람이 강건하다 하면 상처 잘 안 받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처가 다 받죠. 상처가 어떻게 안 받겠어요. 상처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치유 능력을 보는 겁니다. 치유력을 보는 거예요. 얼른 치유가 되는 사람은 어떤 거죠? 얼른 치유가 된다. 강건한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은 얼른 치유가 돼요. 많은 이들이 쉽게 지치죠.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를 치유해주는 기름이 성령이라면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 약이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넘어지더라도 쉽게 일어납니다. 상처를 입어도 쉽게 치유가 돼요. 건강한 사람 특징 중 하나가 엄청난 회복력입니다. 회복력이에요. 우리가 늙었다 체력이 떨어졌다는 건 언제 느낍니까? 내가 우연히 그냥 책상에 한번 부딪혔는데 무릎이 며칠간 쑤시는 거예요. 옛날 같아서는 그냥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 끝났는데 몇 분 뒤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제 쾅 부딪혔는데 멍이 들었는데 이게 3주 4주가 가. 옛날 같아서는 그냥 그 며칠도 아니지. 금방 그냥 회복됐죠. 그런데 좀처럼 낫지라는 상처나 예전에는 밴드 붙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말이죠. 흙을 그냥 가지고 붙여서 흙을 그냥 땅에 있는 흙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후 불어서 끝이었습니다. 아니면 풀 뜯어다 그냥 풀을 지내가지고 이렇게 하고는 그냥 집에 가면 끝이에요. 낫에 그렇게 크게 베어도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말이죠. 밴드 바르고 연고 바르고 했는데 며칠 가요. 너무 참 물 안 닿게 하려고 그러고 해도 며칠 가고 우리하고 아프고 늙었다 이 말이죠. 감기가 걸리고 기침을 해도 오래 갑니다. 기침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응?
예전엔 뭐 그냥 감기 걸린 거는 걸린 걸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은 뭐 감기 한번 걸리면 이거 심각해져요. 특히 노인들은 말이죠. 감기 한번 걸리면 뭐 난리 납니다. 살이 조금 찢어져도 쉽게 낫지 않고 오래 갑니다. 연약한 지체들은 마음이 상할 때 쉽게 회복하지를 못해요. 오랫동안 그 문제를 시달립니다. 오랫동안. 마음이 강건한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하루 이틀 지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 두 달 가고 말이죠. 아직도 안 나았어. 주님은 좋은 것을 먹게 하시고 좋은 걸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성장했느냐는 일상의 생활에서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은 오지 않고 나쁜 것, 악한 것만 온다면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데 왜 나한테는 좋은 걸 주신 것 같지가 않고 나쁜 것, 악한 일만 터지냐 이거예요. 이 현실에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 나오죠. 너희 불법들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들이 좋은 것들을 막아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너희 불법들이 좋은 것들을 다 물리쳤고 너희 죄들이 좋은 것들을 막아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불법들, 죄들이 문제죠. 불법들은 우리의 좋은 것들을 막습니다. 좋은 것들을 떠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아닌 금지된 것, 악한 것들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바라지만 좋은 것들은 바라지만 좋은 것이 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8장 15절에 우리가 화평을 바랐으나 좋은 것이 오지 않아이고 건강한 때를 바랐으나 보라 고난이로다.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이런 당연한 일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주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주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성령의 선물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역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모여 감독할 목자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성교 동역할 지체들을 주셨습니다. 좋은 걸 주신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개판인 것 같죠? 그런데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성장하는데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이 불필요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 없었으면 성장할 것 같죠? 그 사람이 있어야 성장하는 겁니다. 저 사람 없었으면 그 사람 내가 좀 더 좋은 인생을 선택했더라면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그게 가장 적합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은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형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형을 주셨느니라. 정말 좋은 거죠. 권능 파워잖아요. 사랑 체러디. 건전한 생각형을 주셨다. 건전한 생각. 사운드 마인드. 건전한 생각형을 주셨다. 이것은 우리 안에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걸 주셨습니다. 좋은 걸 주셨다 이거예요. 베드로서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했는데 주께서 주신 좋은 것을 먹을 때 우리는 자신의 혼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어요. 주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게 뭐죠? 주의 기쁨.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 이것은 내 속에서 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난 것이고 땅에서 난 것이고 내가 어떤 성취해서 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다. 이 기쁨은 제자들이 말씀하신 바로 내 기쁨이란 겁니다.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기쁨도 충만하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안에 뭐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이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기쁨입니다. 우리 주를 위해 수고한 혼들에게 주는 훗날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시편 36편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주의 기쁨의 강물.
우리는 이런 기쁨으로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말씀을 먹고 주의 선한 영을 받아 마셔야 됩니다. 주님이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먹으라요. 그리고 너희 오늘 기쁘게 하라. 좋은 걸 먹지 않으면 딴 거죠. 좋은 걸 먹는다고 앞이 뭐죠? 너희는 부지런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부지런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좋은 걸 먹는 거예요. 좋은 걸 먹으면 혼의 기쁨이 오는 겁니다. 혼의 기쁨이 뭐죠? 성령의 열매예요. 이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앞에 걸 안 하고 열매 먹겠다 그러면 그건 뭐 뿌리지 않고 거두겠다는 거지. 그건 도둑놈 심보죠. 그거는 말도 안 돼. 그건 진짜 바람을 잡으는 것 같고 헛된 것을 수고하지 않는 헛된 것을 거두는 거죠. 들리지 않지. 그냥 부지런히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주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이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면 사람들이 다 성장하고 다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사람이면 제가 크레딧을 많이 주고 많이 듣는구나. 참 훌륭하시구나. 많이 성장했구나. 전혀 안 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일루전이었어요. 허상입니다. 말씀을 듣되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주의해서 들어야 되고 그 말씀 마음에 간직해둬야 되고 믿음과 결합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선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내 안에서 일해야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스트라이크가 돼야 돼요. 부딪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혀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간직이 돼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장사한 물려서 그렇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 집력에서 정말 오랫동안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반복적으로 선포된 말씀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들이 정말 저희 모두 안에서 열매를 맺었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말씀을 듣되 제대로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소원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충만케 주셔서 말씀에 빛을 비춰 주셔서 정말 깨달은 모든 말씀들이 모두 열매로 빛으로 향기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진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서신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리라 한 것처럼 저희가 정말 서로 피자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신 세 계명 주께서 주신 바로 이 계명 이 명령들을 수행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주님 주셨다고 해서 저희가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아버지는 저희가 헛된 일들을 수고하지 않고 정말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육신을 위해 자신을 뿌리지 아니하고 정말 이 해 아래 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자로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수고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